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주보에 보면 이렇게 질문지가 적혀 있죠. 제가 이거를 주보로 넘기고 나서 보통 제가 토요일 날 하는 작업이 뭐냐면 일주일 동안 설교를 원고를 웬만큼은 작성을 하고 토요일 날 하는 일은 뭐냐면 그때부터 빼기 시작합니다. 아, 쓸데없는 것들 가능한 한 쉽게 간단하게 설명하려고 이렇게 원래 원고는 실제 설교보단 2배 정도가 나와요. 근데 계속 토요일마다 빼는 작업을 합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어제는 빼는 작업을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중요한 설교들인데 내용을 뺄 수가 없어가지고 이번 주 다음 주 2주로 나눠서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좀 끝이 좀 예, 그 전라도 사투리로 껄쩍지근하더라도 아직 설교가 끝난 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콩지, 팥지, 흥부전, 심청전, 신데렐라 등의 이야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한마디로 인과응보예요. 주제가 대부분 비슷해요. 악한 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지요. 그리고 착한 자는 그에 상응하는 보답을 받게 되는 것. 주로 이 동화책이나 옛날 아이들이 읽었던 책들이 주로 전형적으로 그와 같은 스토리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화들의 주인공들은 콩쥐, 흥부, 신데렐라 등 착한 캐릭터이지 결코 놀부가 주인공이 되거나 뺑덕 어머니나 계모와 언니들이 주인공이 되는 일이 없어요. 주로 이런 동화들의 주인공은 착한 캐릭터입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현실에서는 어떤가요? 여러분 현실에서 착하신 분들이 인생의 주인공이 됩니까? 여러분 착하게 살아오셨지 않습니까? 착하게 살았더니 복 받았습니까? 제가 말하는 복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하게 살고 착하게 살면 복 받습니까? 왜 안 살아보신 것처럼 다들 착하게 사시고 계시면서 여러분 오히려 현실에서는요 흥부처럼 살면 가난해져요. 잠깐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쭉 가난해집니다. 죽을 때까지 가난해요. 죽고 나서는 가난을 자녀들에게 되물려주고 너무 속상한데. 그리고 흥부 인생의 현실에서는 인생 역전도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환경 오염인지 요즘 주변에 제비들이 안 보여요. 제비들이 보여야 흥부가 인생이 역전하는데. 이해되신 거죠? 현실에서 신데렐라들은 어떤가요? 계속 구박대기로 살다가 별로 주목받지 않는 인생으로 생을 마감할 때가 많아요. 대신 언니들은 시집 잘 가서 계모 호강시켜주고 해외여행도 시켜주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동화는 동화예요. 현실은 또 다른 문제이죠. 그래서 사람은 동화가 현실 같지 않기 때문에 좋아하는 건 아닐까요? 동화가 현실이었으면 재미가 없죠. 억울하죠. 동화가 현실 같지 않으니 동화에서만이라도 정말 현실처럼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 일이 일어나길 바라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동화를 읽는 거 아니냐는 것이죠. 그럼 묻겠습니다. 야곱은 어떤가요? 현실에서. 여러분, 야곱은 흥부 쪽입니까? 놀부 쪽입니까? 놀부 쪽이죠. 야곱은요, 자기가 원하는 거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자잘한 정 같은 거 신경 쓰지 않아요. 얻고 싶은 거는 얻고 마는 사람이죠. 그 이름이 뭡니까? 야곱 아닙니까? 야곱의 뜻이 뭐죠? 야곱의 뜻은 붙잡는 자, 속이는 자, 간사한 자, 사기꾼 뭐 이런 뜻이에요. 야곱은 이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는 이름처럼 살았던 사람이에요. 아버지와 형을 속이죠. 왜요? 그 장자의 복을 받으려고요. 아버지와 형을 속이면서도 전혀 양심의 꺼리낌을 갖지 않습니다. 왜요? 그는 목표한 것을 얻기 위해서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반드시 원하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어내고야 마는 사람이죠. 지금 이 시대에 야곱이 살았다면 성공신화에 나왔을 거예요. 든든히 뭔가 챙겼을 사람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야곱은 야곱처럼 살았더니 성경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야곱은요
야곱으로 살았더니 성경에서 그는 자수성가해서 거부가 돼요. 야곱은 처음에 가나안을 떠날 때 혼자 떠났죠. 빈손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나요. 20년이. 돌아올 때는 어떻게 돌아오고 있죠? 아내가 넷, 아들이 11, 딸은 성경에 기록된 건 하나, 하지만 실제로는 더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수많은 종들과 양떼들과 소떼들을 막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굉장한 거부, 큰 때가 돼서 돌아오고 있어요. 자수성가한 거죠. 성공한 거죠. 물론 야곱이 이렇게 되기 때까지 얼마나 고생 많이 했겠습니까? 소갈이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정말 여러분, 이렇게 될 때 동안요, 라반이 야곱을 얼마나 못 살게 굴었나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야곱이 해낸 겁니다. 야곱이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 그렇게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던 야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같이 살펴봤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죠? 야곱이 거부가 돼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자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한 주밖에 안 지났어요.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죠? 돌아온다니 에서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400명의 군대를 끌고서 맞이하러 나옵니다. 아니 왜 동생 맞으러 오면서 400명을 데리고 나옵니까? 이건 누가 봐도 자기 죽이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일행을 두 떼로 나눴어요. 왜 두 떼로 나눴죠? 투장 원칙에는 이런 원칙이 있어요.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으면 안 된다고요.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두 떼로 나눈 이유가 한 떼를 공격하면 반이라도 건지자는 거예요. 뒤에 있다가 도망치려고 하는 것이죠. 반은 버리고 반은 살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요, 원하는 것을 손에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손에 넣은 것은 역시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야곱이 이런 사람이에요. 잔머리의 대가. 그래서 그는 두 떼로 나눠서 앞에를, 말하자면 에서를 속도를 늦추기 위한 과속방지턱으로 만든 것이죠. 그리고 나서도 야곱은 마음이 안 놓였나 봐요. 그래서 뭐 합니까? 평소에 안 하던 거 하죠.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가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기도 먼저 한 게 아니에요. 자기 방법 다 써보고 기도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요, 사실 이게 기도입니까? 여러분, 기도는 원래 내가 잡고 있는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넘기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는 것이 기도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는지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께 다 맡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 되는데, 여러분, 실상은 여기서 맡기라는 원어가 맡기라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의 원어는요, 던져버리라가 맞습니다. 던져버리는 게 맞아요. 그러니 기도는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게 아니라 주님께 우리의 염려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맡기는 거나 던져버리는 거나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틀려요. 너무 달라요. 맡기는 것은 여러분, 주인이 누굽니까? 나예요. 주님 잠깐 맡아주세요. 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주세요, 내 거. 이게 맡기는 거예요. 하지만 던져버리는 것은 뭐죠?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 누가 버린 것 주인 누구죠? 주면임자예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임을 누구한테 던진다고요? 하나님께요. 그럼 누가 주습니까? 그거? 하나님이 주사요. 그러면은 여러분, 소유권은 이미 이전된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요. 그러면은 내 거 아닌데 우리가 기도해 놓고서 그거 갖고 계속 근심하고 걱정하면 이거 뭡니까? 남의 거 갖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시면 맡기지 마시고 던져버리십시오. 그러면 주님 거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많은 분들이 던지어서 버리는 기도가 아니라 맡기는 기도를 자꾸만 한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러니 실컷 기도해 놓고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실컷 기도하면서 근심 걱정 다 내려놓더니
그게 뭐 좋은 거라고. 기도 끝나고 일어날 때는 주섬주섬 그거 또 다 주워요. 그리고 다 어깨에 가슴에 묻고 또 일어납니다. 일어나면서 기도 마침으로 마침표를 찍을 때 어떻게 마침표 찍습니까? 에휴, 한숨 쉬면서 일어나요. 아니 주님 거 다 풀어놓고더니 주섬주섬 자기가 다시 들쳐매고 에휴 하면서 기도를 마침표를 찍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거 아니고 주님께 다 드렸으면 마침표는 누가 찍습니까? 하나님이 찍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이거는 기도한 게 아니라요, 기도도 한 겁니다. 야곱이 그래요. 야곱은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기도도 한 거예요. 다른 거 할 것들 다 하고 모든 자기의 방법과 수단과 꾀를 다 써놓고 이제 그래도 불안하니 기도도 한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기도했으면 소유권을 주님 앞에 넘겨야죠. 우리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겨야죠. 근데 야곱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기어이 운전대를 잡고서요, 지금 애서 맞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자기가 어떻게든 돌파해 나가려고 고민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고민했습니까?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야곱은 기도도 했지만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기지 못하고 여전히 불안하게 자신이 이 모든 상황을 끌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잔머리를 굴려요. 야곱답게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야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죠? 형에게 선물 공세를 펼칩니다. 선물 목록은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선물 목록 같이 볼까요? 암염소가 200마리입니다.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전나는 낙타 30마리와 성경이 이렇게 적혀 있어서 그대로 적었는데 제가 읽지를 못하겠어요. 그냥 얼라들, 예, 애들들 이렇게라고, 예, 애들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나귀 20마리와 그 애기들 10마리. 여러분, 그래서 총 얼마입니까? 8종류예요. 새끼 구분 안 하고, 예, 죄송합니다. 구분 안 하고 8종류 550마리입니다. 선물로 준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죠? 저는 치킨 한 마리만 카톡으로 선물 받아도 감동인데, 지금 여러분, 야곱은요 에서에게 염소, 황소, 순양, 낙타, 나귀 550마리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 그러니 예, 뭐 이런 선물 받아보셨나 봐요. 550마리나 받았다니까요. 왜 감동이 없으세요? 아무리 봐도 이거는 그냥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워서 동생이 형한테 주는 선물 정도가 아닌 거죠. 이 안에는核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이 안에 숨은 뭔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 양만 그런 것이 아니죠. 전해주는 방식도 딱 야곱스럽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냐면 16절 볼까요?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야곱이 8종 550마리의 가축들을 한꺼번에 에서에게 준 게 아니에요. 각각 종류별로 거리를 두고 하나하나 받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한 8종류니까 아마 8대로 나눠서 아마 이렇게 한 번씩 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종들에게 이렇게 시키고 있는 거죠. 주면서 그냥 주지 말고 주의 종, 당신의 종 야곱이 지금 당신에게 드리라고 하는 선물입니다. 그도 지금 오고 있습니다 라고 이 말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한꺼번에 줄 수 있는데 왜 번거롭게 8번에 나눠서 주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이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뷔페가 더 럭셔리한가요? 아니면은 이렇게 그 이태리 코스 요리가 더 럭셔리한가요? 혹시 안 드셔보셨나요? 저는 부산에 있을 때 한번 어디 같이 식사 대접한다고 해서 그냥 가서 먹었는데요. 처음에 이제 코스 요리인지 모르고 왔는데 이렇게 처음에 접시 하나 주는 거예요. 받자마자 좀 짜증이 났어요. 이거 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진짜 요만큼 주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나오는데요. 마음이 섭섭함이 풀려요. 하나하나 받으면서요. 뭐 이런 집안이 다 있나? 한 번 더 먹고 또 주네. 왜 이렇게 자꾸만 주지? 정들어요. 여러분, 왜
야곱이 8종류로 이렇게 계속 차곡차곡 보내는 걸까요? 잔머리 쓰는 거예요. 그냥 한 번에 줘도 되는데 선물을 코스로 대접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야곱답게 행동하는 거죠. 야곱은 항상 이래요. 자, 이제 야곱은요, 뭐 그냥 간단하게 모든 것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 속에 의미를 두고 자꾸만 뭔가 조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잔머리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탈만큼 다 했습니다. 모든 꾀를 다 내었어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내일 형과 그동안에 묵었던 감정들을 풀어내는 단판 짓는 것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야곱이 그날 밤에 가족들과 함께 자요. 할 만큼 했어요. 내일 형 만날 준비를 철저하게 다 해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날 야곱 편히 잠잘 수 있었을까요? 아우, 할 만큼 다 했다. 좀 자자. 편히 쉬었을까요? 문제는요, 할 것은 다 했는데, 근데 문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야곱은 내일 형을 만날 자신이 없어요. 우리에게도 종종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애써봤는데 충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밤이 와버려요. 내일 눈 떠지는 게 겁나는 그런 밤이 있지 않습니까? 백방으로 돈을 구해봤어요. 근데 내일 값 치러야 될 그 돈에는 턱없이 부족한데 밤이 왔어요. 내일을 일어나는 게 두렵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여기저기 백방으로 알아보고 해결책을 찾아봤는데 충분히 해결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일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밤이 왔습니다. 어떡하나요? 그날 밤 편히 쉴 수 있을까요? 야곱이 오늘 본문에 맞이하고 있는 밤이 그 밤이에요.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충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날 밤 이리 뒤척 저리 뒤척이다가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어서 야곱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21절 22절인데 제가 21절 읽고 여러분들 22절 읽어주십시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자다 말고 야곱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마도 자고 있는 아내들과 여종과 그리고 그 아들들을 다 깨웠어요. 그리고 다 깨우고 강 건너편, 야복강 건너편으로 다 건너가게 합니다. 모든 재산들 다 넘겨요. 아니, 자다 말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자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불안해서 죽을 것 같아서, 그래서 가족들 모두를 다 강 건너편에 돌려보내고, 문제는 자기는 강을 못 건너고 있어요. 홀로 남은 거예요. 왜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형이 혹시 찾아오면 습격받기 좋잖아요. 그러니 가족들 다 넘기고 자기만 혼자 있는 거예요. 애서가 못 찾도록. 그러면 이게 뭡니까? 가족들은 지금 앞에 총알바지 삼는 거예요. 다 건너게 하고 자기는 못 찾을 혼자 어두운 밤 속에 홀로 그곳에 머물러 있으며 혹여나 가족들이 혹시 공격받을까 그거 보면서 자기는 도망칠 궁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이래요. 야곱이 이래요. 그럼 가족들을 먼저 강 건너편으로 보냈으니 이제는 야곱이 마음 편하게 잠자고 있었을 수 편하게 그 밤을 보낼 수 있었을까요? 그날 밤 야곱은 이제 가족들까지 다 보내놨으니 할 거 다 해놨으니 안심하고 잠들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가족들을 보내놓고 보니 자기가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한심하고 정말 못났다, 정말 못났다,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아버지 모습을 보고 한번 굉장히 실망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요, 아버지가 사업을 굉장히 크게 하시다가 사업을 실패하시고 부도나고 저희 집은 밤에 야반도주를 하듯이 빚쟁이들을 피해서 이렇게 집을 왔다 갔다 옮겨 다니게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하루는 빚쟁이들이 저희 집을 찾아와 어머니를 붙잡고서 아버지 찾아오라고 윽박지르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이른 아침에 왔었어요.
그래서 어머니 일 나가시기 전에, 그리고 우리도 학교 가기 전에 빚쟁이들에 의해서 다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바탕 진짜 어머니를 힘들게 몰아세우던 빚쟁이들이 돌아가고 났을 때, 늦었지만 학교에 가겠다고 저는 방 안에 들어가서 가방을 챙기려고 하는데, 그런데 거기서 그만 집에 안 계신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방 한쪽에 구석에 쭈그리고 가만히 앉아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알고 보니 그 난리 중에 아버지가 방 한쪽에 숨어 계셨던 거죠. 그리고 그 상황을 그 어머니가 그렇게 시달리는 모든 것들을 다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나오지 않으셨죠. 그럼 어머니가 빚쟁이들에게 시달리고 있을 때 아버지는 그곳에 잘 숨어 계셔서 빚쟁이들이 몰라서, 발견되지 않아서, 들통나지 않아서 저희 아버지는 마음 편하게 그곳에 계실 수 있었을까요? 그곳에 마음 편하게 앉아 계실 수 있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봤습니다. 제 평생 그날만큼 아버지가 작고 초라하고 형편없어 보일 때가 없었어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때만큼 아버지가 초라해 보일 때가 없었습니다. 너무 자신 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그곳에 쭈그리고 있었어요. 그때가 아버지는 일평생 일군 사업체를 다 잃어버릴 때였어요. 가족도 사업체도 지켜보겠다고 밤낮 최선을 다해서 일하셨습니다. 그거 압니다. 그런데 그날 아버지는 그동안 자기가 몸부림쳤던 그 최선보다 훨씬 큰 절망을 직면하고 있어 계셨어요. 열심히 사셨지만 그분의 열심보다 더 큰 절망, 그래서 그 절망을 빠져나올 수 없는 턱없이 부족한 자신의 수고, 최선 앞에 아버지는 그저 주저앉아 계셨어요. 그 방 한쪽에서 빚쟁이들은 이미 떠나갔지만 아버지는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어서 한참을 쭈그리고 앉아서 고개 숙이고 계셨습니다. 마치 자책하듯이, 자기가 자기에게 벌을 주고 있듯이 아버지는 그렇게 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계셨어요. 야곱은 가족들을 강 건너편에 보내고 홀로 그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날 야곱은 자기가 너무 싫었을 거예요. 그 밤이 야곱에게 너무 잔인했을 겁니다. 야곱은 형편없이 무너진, 그러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보며 그는 자신이 한심했을 거예요. 그날 밤 야곱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할 수 있는 거 이미 다 했거든요. 아내와 자식들까지 나 살겠다고 강 건너편에 총알바지로 건너보냈으면 여러분, 야곱은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예요. 그것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비참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까지도 했는데, 자기 자식과 자기 아내들까지도 건너편에 보냈는데 그래도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젠 남아있는 거 없는데, 더 이상 할 게 없는데, 그럼에도 그는 내일 에서를 만날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야곱이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에요. 자기 살겠다고 가족들 앞세우고 형편없이 강조차 건너지 못하고 거기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사람,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형편없습니까? 그런데 한밤중에 형편없이 무너진 야곱 앞에 시커먼 그림자가 다가오는 거예요. 분명 혼자 잠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누군가가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순간적으로 야곱은요, 그 검은 물체가 아마 형이 보낸, 자기 죽이라고 보낸 자객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어예요. 그렇다면 싸움을 걸어온 게 누굴까요? 야곱이 먼저 싸움을 건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야곱에게 싸움을 먼저 건 거예요. 그러니 야곱도 안간힘을 다해서 아마 그를 붙잡고 싸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형이 보낸 사람이 맞다면
이 사람을 못 죽이면 내가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마 죽기 살기로 달려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야곱은 죽기 살기로 달려들었는데 보니까 해볼 만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먼저 싸움을 걸어오기는 했지만 보니까 별로 이기려는 마음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자기를 상대해 주기는 하지만 그렇게 힘을 쓰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죽일 듯이 달려드는데 이 사람은 대충 상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 누가 이깁니까? 야곱이 이기는 것처럼 보였어요. 승세도 야곱이 거의 지게 되었습니다. 밤이 맞도록 싸움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요. 반전이. 다 이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 낯선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를 한 대 툭 칩니다. 그러자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엇나가 버려요. 탈골돼 버린 겁니다. 한 방에 끝난 거예요. 여태까지 이긴 줄 알았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야곱이 이기고 있었던 거 아닌가요? 예, 이기고 있었던 거 맞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기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낯선 사람이 그저 야곱과 상대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알고 봤더니 한 주먹거리가 안 됐어요. 얼마든지 원했다면 금방이라도 끝낼 수 있었는데 계속 붙잡고 늘어지고 힘 빼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방에 끝나버렸습니다. 야곱은 더 이상 일어설 수도 없고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러자 야곱이 이상해요. 26절에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26절 같이 볼까요?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이 얻어맞고 주저앉았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낯선 자를 붙잡고 축복해달라고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이거 야곱이 이상해요. 여러분, 야곱은 이런 적이 없거든요. 야곱에게 있어서 복은요, 이렇게 매달리면서 나에게 축복해달라고 매달리는 그런 거 아니에요. 야곱에게 복은요, 늘 쟁취하는 것이죠. 싸워서 속여서 뒤통수 쳐서 빼앗는 것이죠. 야곱은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복이 있다면 그는 남을 밟고 일어서서 쟁취하고 경쟁해서 빼앗고 속여서 뒤통수 쳐서 그렇게 얻어내는 것이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이 이상해요. 한 방 맞고 꼬꾸라지더니 그 낯선 사람을 붙잡고 매달리며 복을 구하고 애걸복걸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야곱이 이렇게 형편없는 모습으로 복을 구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이날 야곱에겐 너무 긴 하루였어요. 이날 야곱은 정말 너무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살겠다고, 가족 좀 지키겠다고, 재산도 안 뺏기겠다고 고민하고 머리 쓰고 너무 바쁜 하루였어요. 아마 가족들 앞에서는요, 애써 괜찮은 척, 태연한 척, 안 무서운 척, 괜찮은 척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노력하고 하루 동안 너무 열심히 했지만 에서 앞에는 어쩔 수 없더라는 것이죠. 근데 밤에 나타난 이 사람이 해볼 만한 거예요. 하루 동안 힘들고 깨진 것, 이 사람 붙잡고 내가 이 사람만큼이라도 이겨보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마저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한 주먹거리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거 하나 맞고 그는 펄썩 주저앉아 그 낯선 자를 붙잡고 아마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했거든요. 홀로 고향 떠나서 20년 동안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습니까? 야곱 칭찬받을 만하죠. 라반의 착취와 거짓과 속임수를 당하며 그 속에서도 이 정도 가족 이루고 이 정도 거부가 됐으면 여러분, 야곱 잘 산 거 아닙니까? 야곱 열심히 했잖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사셨잖아요. 어찌됐든 가족 지키고 자녀들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거 다 하면서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생에도 오늘 본문처럼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 앞에 직면하게 되는 밤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해볼 거 다 해봤지만, 평생 몸부림치며 살았지만, 그렇게 쌓아놨던 모든 것을 일순간 다 잃어버리는, 내 힘으로 어쩌지 못하는 그런 밤이 우리에게도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편없는 나, 무기력하고 못난 나를 만나야 되는 광야 같은 시간이 우리에게도 주어지더라는 것이죠. 할 만큼 했는데,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그래도 안 되는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차마 강 하나 건너지 못하는 겁쟁이처럼 지금 야곱은 그런 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홀로 남겨진 광야 속 야곱을 찾아오셔요. 왜 찾아오셨죠? 오자마자 싸움을 걸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싸움 걸기 위해서 찾아오시더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아니어도 지금 야곱 충분히 힘들어요. 아니 그냥 두시면 되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야곱을 힘 빼고 끌고 당기고 왜 이렇게 흔들어 놓고 계시는 걸까요? 나 혼자 보내는 시간도 버거운데 지금 억지로 버티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찾아와 왜 자꾸 우리를 흔들어 놓는 그런 밤을 경험케 하시는 걸까요? 이전에도 말했듯이 유학 기간 중에 저희 통장의 계좌가 완전히 바닥이 난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주머니에 남겨진 20달러 이거 한 장 남겨주셨는데 예배 때 와서 헌금 바구니가 돌 때 하나님은 저와 아내 그 헌금 바구니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기 시작했어요. 재현아, 그 헌금통에 너 갖고 있는 거 그거 넣어라. 하나님 이거 안 돼요. 이거 우리 가진 거 마지막인데 하나님 이거는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니야 그거 넣어. 하나님 이거 없으면 우리 못 살아요. 이거 넣고 나면 우리 다음 주에 교회도 못 올 거예요. 하나님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우리 마지막이거든요. 지키고 싶은 거 고작 20달러 그게 뭐라고? 그거 우리는 안 놓겠다고 붙잡고 있고 헌금 바구니 앞에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흔들어대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냥 좀 놔주면 안 될까요? 하나님 당신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난 이미 충분히 힘든데 하나님까지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그냥 나를 좀 놔두면 안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어김없이 찾아와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시죠. 왜요? 고작 그 20달러 쥐고 그게 뭐라고 그거 붙잡으면 뭐라도 할 것 같이 그거 남았으니 그거 가지고 어떻게 좀 해보겠다고 몸부림치는 나를 하나님은 그거 놓으라고 그거 좀 놓으라고 그거 놔야 나를 잡을 거 아니냐고 그걸 좀 놓고 나를 붙잡으라고 내가 네 인생 책임질 테니 그거 아무것도 아니 그것 좀 놓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찾아와서 싸움을 걸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을 것의 문제로 마실 물의 문제로 흔들어 대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요. 하나님까지 안 그러셔도 나는 충분히 힘든데 왜 광야에서 그렇게 우리를 흔들어 대시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의 남은 힘마저 빼시려고 하는 거예요. 에서를 갖다 놔도 우리는 여전히 붙잡고 있는 별것도 아닌 20달러 그거 하나 붙잡고서 이거 갖고 있으면은 그나마 뭐라도 할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을 붙잡고 있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흔들어 대시면서 그것까지 놓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힘이 온전히 빠져야 우리의 운전대를 하나님이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내어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알잖아요. 우리는 뭔가 믿을 구석 별것도 아닌 거 좀 있으면 그거 붙잡고 하나님은 나중이고 이걸로 뭐라도 하려고 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싸움을 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곱 이제 그만하자. 너 충분히 애썼어. 너 많이 고생했어. 하지만 이제 됐어. 너도 여태까지 힘들었잖아. 그러니 이제 그만 버티고 나한테 맡기면 안 될까? 그냥 힘들면 내 앞에서 나에게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내 힘으로 안 되면
내가 있으니 붙잡은 것 좀 놓고 이젠 나를 붙잡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홀로 남겨진 야곱은 자신이 움켜쥔 인생을 결국 하나님의 한 방 얻어맞고 꼬꾸라져서 이제 나무님도 남아있지 않으니 그가 할 수 있는 마지막,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복 주세요. 내가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난 버틸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소망을 잃어버린 인생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홀로 버티는 인생을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광야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광야길을 통과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보내주신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없어도 잘 살 것 같았잖아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야곱 같은 인생을 우리는 연습하며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 안에 심어주시고 그때부터 자꾸만 말씀으로 우리를 힘 빼며 흔들어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어둠으로 우리가 방향을 갈 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계속 싸움을 걸어오세요. 재현아, 거기 아니야. 너 그거 아니야. 하나님, 나 그냥 이렇게 가면 안 될까요? 아니야, 너 거기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배워가는 게 있습니다. 예수 없이 살 수 있었던 내 인생이 알고 보니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었구나라는 것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싸움을 거시는 거죠. 우리에게 힘을 빼고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이심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광야를 지나며.